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여러분의 가슴을 어루만져 주시기를 바랍니다. 현장에 오신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오늘 유튜브 방송으로 말씀을 듣는 2,800여 성도들, 또 방송을 통해서 말씀을 들으실 귀한 분들에게도 하나님의 귀한 어루만짐의 역사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수인 시인이라는 분이 눈물을 가슴에 담은 이들에게 라는 시를 썼습니다. 무심코 바람이 불어와 눈물샘을 건드린다. 구름이 비가 되어 내리듯 서러움과 한서린 시름이 모아지면 눈물비가 내린다. 흐느낌도 없이 서러운 눈물이 주르르 흐른다. 황량한 겨울숲처럼 남아있는 삶, 살아있는 한 끝은 또 다른 시작이다. 누구의 인생이든 어느 정도의 비는 내린다고 사람은 모두 자기 자신을 위해서 운다. 아름다운 시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아주 값진 선물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우리의 눈물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이 눈물을 흘리면 마음의 정화가 이루어져요. 카타르시스, 순화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눈물을 흘리게 함으로써 우리 마음을 정화시킬 때가 있습니다. 이수인 시인은 이걸 알았어요. 그래서 구름이 비가 되어 내리듯 서러움과 한서린 시름이 모아지면 눈물비가 마음에 주르륵 주르륵 흘러내린다는 것입니다. 누구의 인생이든 어느 정도의 비는 내리게 되어 있고 사람은 모두 자기 자신을 위해서 운다고, 여러분 정화를 위해서 우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눈물이 말라버리면 우리의 마음이 너무 황폐화되어 버리고 말아요. 황량한 겨울숲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 예수님께서 야 니들은 왜 울지 않아? 울어야지. 지금 이 여인들은 울고 있는 거요. 주님을 향하여 울고 있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의 길을 올라가는데 지치고 쓰러지고 매를 맞고 더 이상 걸어갈 힘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너무나 처연해가지고 예수님 앞에 우는 거요. 예수님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그냥 가슴을 치며 울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때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울고 있는 얘들에게 왜 울지 않느냐? 왜 울지 않느냐? 어떤 말입니까? 울고 있는데 지금 왜 너희는 너희 자녀와 너희를 위해서 울어야 하는데 정작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자녀들을 위해서 울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27절로 28절을 봅니다. 시작.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어차피 예수님은 가야 할 길을 가야 한다는 거요. 야 너희들이 운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안 운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은 그 길을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울음의 대상을 바꾸라는 거예요.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눈물의 대상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머지않아 예루살렘 성이 멸망합니다. 선지자를 죽이며 메시아를 죽였던 저 죄악의 도성 예루살렘이 망하게 된다는 거요. 그러면 자녀들이 어떻게 죽습니까? 여러분 실제로 여러분 주 70년에 예루살렘 성이 망할 때 어떻게 죽었습니까? 애들을 돌에 던져서 죽이는가 하면 이거 눈으로 어떻게 봅니까? 아이 벤 여자들의 배를 갈라가지고 세상에 그 속에 있는 핏덩어리 아이를 바위에 던져가서, 이거는 하나님의 저주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이러한 사건을 미리서 예견하시면서 바로 자신을 위해 울지 말고 예수님을 위해서도 울지 말고 너희 자녀를 위해 울어라.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 울어라. 사랑하는 딸들아 왜 울지 않느냐? 울고 있는 딸들에게 왜 울지 않느냐고 역설적으로 지금 반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울지 않느냐?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지 않는다는 거요.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참 우리 예수님께서 기가 막힌 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오로지 자녀를 위해 울어라. 울어도 마음으로만 울지 말고 통곡하며 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은 다 마음에 눈물비가 있는 건 사실이요. 그래서 이채 시인이 쓴 아버지의 눈물이라. 나는 이채 시인을 잘 몰랐는데요, 이번에 제가 쭉 검색을 해보니까 이분이 아버지의 눈물을 썼더라고요. 남자로 태어나 한평생 멋지게 살고 싶었다. 옳은 것은 옳다 말하고 그런 것은 그러다 말하며
떳떳하게 정의롭게 사나이답게 보란듯이 살고 싶었다. 남자보다 강한 것이 아버지라고 했던가. 나하만을 의지하며 살아왔던 아내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자식을 위해 나쁜 것은 나쁘다고 말하지 못하고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하지 못하는 것이 세상살이더라. 변변한 옷 한 벌 없어도, 번듯한 집 한 채 없어도, 뭐 조그마한 아파트도 있겠지만 번듯한 저택 같은 집 없어, 이 말이 아니겠어요? 내 몸 같은 아내와 금쪽 같은 자식을 위하여 이 한 몸 던질 각오로 살아온 세월. 애당초 사치스런 자존심은 버린 지 오래구나. 하늘을 보면은 생각이 많고 땅을 보면 마음이 복잡한 것은 누가 건네준 짐도 아니건만 바위보다 무겁다 한들 내려놓을 수도 없는, 힘들다 한들 마다할 수도 없는 짐을 진 까닭이니 아버지의 짐이 이렇게 무겁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버지는 울어도 소리가 없고, 소리가 없으니 목이 메일 수밖에. 용기를 잃은 것도 열정이 사라진 것도 아니지만 쉬운 일보다 어려운 일이 더 많아 살아가는 일은 버겁고 무엇 하나 만만치 않아도 책임이라는 말로 인내를 배우고 도리라는 말로 노릇을 다할 뿐이다. 그래서 아버지는 울어도 눈물이 없고 눈물이 없으니 가슴으로 울 수밖에. 아버지가 되어본 사람은 안다. 아버지는 고달프고 고독한 사람이라는 것을. 아버지는 가정을 지키는 수호신이기에 가족들이 보는 앞에서 약해서도 울어서도 안 된다는 것을. 그래서 아버지는 혼자서 운다. 아무도 모르게 혼자서 운다. 하늘만 알고 아버지만 아는 점점점. 여러분, 이 문학적으로 뭐 대단한 현학적인 시는 아닙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마음과 눈물을 잘 연결해서 쓴 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버지라면 누구나 다 공감해요. 좀 마음에 지금 눈물비가 내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시를 읽노라면 누구나 아버지들은 마음속으로 눈물을 안 흘리려 안 흘릴 수가 없는 거요. 여러분, 자녀와 아내는 금쪽 같은 내 소유요, 나의 사랑의 대상이면서 동시에 우리에게 아름다운 상처를 주는 인간들입니다. 여러분, 종자들이라고는 내 말할 수는 없고요. 여러분, 부부도 그렇고 자녀들은 더 그렇습니다. 아무리 자녀를 사랑해줘도 이놈들이 몰라. 철들어야 알지. 우리 죽고 나서 알지. 아무리 잘해줘도 아이들은 부모에게 고마움을 느끼지 못합니다. 당연히 엄마는 그런 줄 알았어. 엄마는 그렇게 하는 줄 알았다, 이 말이에요. 아빠는 당연히 그래야 하는 줄 알았어요. 제 손주 현승이가 지금 미국에 있어요. 지네 아빠가 연수 중이기 때문에 한국에 있을 때 일주일에 한 번씩 교회 오잖아요. 나는 얼마나 보고 싶었어요. 현성아, 할아버지한테 올래? 그럼 뭐라고 하는지 아니야 안 갈래. 이 자식 같으니라고. 내가 얼마나 잘해줬는데, 내가 얼마나 많은 장난감을 사주고 그렇게 사랑으로 대해줬는데 어떻게 아니야. 이게 저에게 뭘로 다가온 줄 아세요? 상처. 그 말이야. 근데 그 상처는 어떤 상처냐면 아픈 상처가 아니라 아름다운 상처입니다. 그 아름다운 상처가 더 혈육의 정을 강하게 하고 더 뭐라고 할까요? 그 아이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게 만든다, 이 말입니다. 우리 이화숙 전사님은 현승의 친할머니입니다. 제 딸 현이가 현승에게 할머니와 영상통화를 해주면 얼굴 보고 뭐라고 한 줄 알았어요? 나는 이화숙 할머니하고 통화 안 할래. 배정숙 할머니하고 통화할래. 배정숙 할머니는 저희 집사람 말하거든요. 이화숙 전도사님이라고 하는 분은 얼마나 마음에 섭섭한 상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상처도 아픈 상처가 아니요, 지내놓고 보면 아름다운 상처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아름다운 상처는 아이를 위하여 더 기도하고 헌신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눈물도 이런 아름다운 상처 때문에 흘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채 시인의 아버지의 눈물이라고 하는 시는 여러분, 자신을 유무하고 자유하는 시입니다. 사실은 이 세상의 모든 아버지와 어머니는 나름대로 그런 눈물을 흘리고 있어요. 그리고 이런 눈물을 흘림으로써 스스로 자신의 마음을 정화하고 마음을 순화시키는 역할을 하는 건 분명해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이런 눈물을 흘리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신을 위로하고 자신을 위로하는 눈물만 흘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통회하고 자복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정말로 뜨거운 눈물을 흘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통곡의 눈물을 흘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너무 불쌍하고 처연해서 예수님을 위하여 울고 있는 저 여인들을 향하여 뭐라고 말합니까? 야,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 울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딸들아, 왜 울지 않느냐? 오늘 본문에 울지 않느냐는 말은 없어요. 근데 여러분 그게 보여요. 왜 울지 않느냐? 누구를 위하여? 너희 자녀들을 위하여 왜 울지 않느냐? 울으라는 말입니다. 통곡의 눈물을 흘리라는 말이요. 오늘 여러분 자녀들을 향하여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의 가슴에 눈물비가 흐르시기를 축원합니다. 왜 울지 않느냐? 왜 울지 않느냐? 뭘 두려워하느냐? 그냥 울면 되느니 큰 아픔 중에도 내 자녀 위하여 이제 아무 걱정하지 마. 그냥 울면 되느니. 그냥 울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 예수님이 왜 이렇게 울면, 왜 이렇게 자녀를 위해서 울라고 했는가? 먼저 이 눈물의 의미는 회개의 눈물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지자를 그냥 다 죽였거든요. 돌에 죽이고 칼로 죽이고 말이요,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여러분. 그래 빌라도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아무 죄가 없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살려놓으려고 하는데 요 이스라엘의 종자들이 뭐라고 합니까? 총독들이요, 걱정하지 마세요. 예수님의 그 피값, 예수가 죽은 그 피값을 우리와 우리 자손들이 담당하겠습니다. 그 모든 저주를 우리가 지켰습니다. 그 돈 몇 푼 받고 말이죠. 그래 여러분 빌라도로 하여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만들었어요. 자 25절로 26절입니다. 시작.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여러분 예수님은요 그들의 저주를 이미 예견하신 겁니다. 누가복음 19장 41절로 44절 예수님이 펑펑 우시면서 예루살렘을 향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네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예루살렘 여인들이여 미래의 앞으로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 후손들이 이런 고난을 당하게 될 것이오.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그리고 말이요 그냥 성벽이 무너지고 이런 일이 있을, 이런 일을 대비해서 여러분은 회개의 눈물을 흘리세요.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조상의 죄까지 짊어지고 다 하나님 앞에 회개의 눈물을 흘리세요. 여러분 이런 의미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가만히 생각해 봐요. 이채 시인은 아버지 눈물에서 자녀 때문에 금쪽 같은 내 새끼 때문에 자존심도 다 잃었다고 했어요. 근데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 잘못과 하나님 앞에 나의 불충한 그러한 죄로 말미암아 우리 자녀들이 벌받지는 않을까, 우리 자녀들에게 잘못된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까, 이런 노심초사의 마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예? 어디 가서 회식하시면서 막 그냥 여러분 이건 술이 아닙니다. 이 오렌지 주스입니다. 딱 마시면서 누가 보여야 돼? 벌써 여러분 명록의 그리스도인은 딱 여러분 이 술 속에서 예수님의 얼굴이 딱 올라야 돼. 예수님이 보여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꼴짝꼴짝 또 마신대? 딱 마시고 그리고 나서 또 우리 자녀들의 얼굴이 보여야 돼. 내가 이렇게 허랑방탕 죄인으로 살아가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무슨 복을 받겠습니까? 그래서 회개의 눈물을 흘려야 된다는 거야. 나의 잘못, 나의 불충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다 내어놓고 회개. 오늘 우리 아빠들, 우리 엄마들, 하나님 나의 잘못 때문에, 나의 부족함 때문에, 나의 불충함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앞길에 방해가 되는 일은 없을까요? 이거 여러분 그 우습게 생각하지 마시고 진짜 그렇게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아버지여 이 불충한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불충한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맡긴 사명, 맡긴 재물을 율 위에 쓰렵니다. 두 번째, 다시는 이런 일이 오지 않도록 애절한 간구의 눈물, 소위 말하면 뭐요? 방패기도, 예방기도를 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코로나 예방 접종을 받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방기도를 하라는 겁니다. 방패기도. 여러분, 구약에서도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됐지 않습니까? 여러분, 바벨론 왕국이 망했어요. 그냥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 다 무너져버리고 성벽이 다 무너져버리고 완전히 황성애터가 되어버렸어. 그리고 부모 자식들이 잡혀갑니다. 이스라엘 왕은 막 그냥 시드기야 왕은 두 눈이 뽑혀가지고 피눈물을 철철 흘리면서 이게 죄를 지으니까 이 모양 이 꼴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원망과 절망의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아, 우리 하나님은 능력이 없어서, 우리 하나님이 무능해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지켜주지 않는단 말인가. 그러니까 저 성전에 그 나시린의 방에서는 에스겔 8장에 보니까 여인네들이 말이요, 하나님께 기도는 안 하고 금식 기도는 안 하고 뭐란 줄 아세요? 담무스를 위하여 애곡하고 있다요. 어느 목사님 우리 교회 오셔가지고 담무스가 무슨 신이냐고, 애굽의 신이라고. 애굽의 신이 아니라 바벨론의 신. 바벨론의 신. 담무스는 그 담무스 신화에 나오는 대로 그냥 담무스에게 애곡을 하면 담무스가 일어나서 다시 그들을 구원해 준다고 하나님을 의지 안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질투하시는 하나님이 예라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러분 절망하고 원망에 빠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예레미야 선지자가 뭐라고 말한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사는 길은 기도입니다. 기도. 여러분이여 이제라도 밤마다 눈물을 강처럼 흘려보세요. 밤 조경에 일어나 두 손을 들고 부르짖어 보세요. 여러분이 주의 얼굴을 향하여 물 쏟듯 눈물을 쏟아보세요. 지금 여러분 자녀들이 자녀들이 지금 막 굶주려 가지고 막 지쳐 가지고 길바닥에 막 쓰러지고 끌려가는 중에, 그래도 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 어두운 날일수록, 절망을 날일수록 눈물을 흘려 기도해 보세요. 자, 예레미야 애가 2장 18절로 19절입니다. 시작. 딸 시온의 성벽아, 너는 밤낮으로 눈물을 강처럼 흘릴지어다. 스스로 쉬지 말고 내 눈동자를 쉬게 하지 말지어다. 초저녁에 일어나 부르짖을지어다. 내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 쏟듯 할지어다. 각궤러기에서 주려 기진한 내 어린 자녀들의 생명을 위하여 주를 향하여 손을 들지어다 하였도다. 아마 이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 부모들이 아마 도전을 받았을 거예요. 맞아,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야. 우리가 죄를 지어서 그런 거지. 기도하리라. 눈물을 강처럼 흘리리라. 할렐루야. 눈물을 강처럼 흘리리라. 눈물을 그냥 비오듯 쏟아내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흘리는 눈물은 결코 헛되지 않는다는 사실이요. 눈물은 별거 없습니다. 그거 검사해보면 물이요, 물. 그리고 약간의 염화나트륨과 이물질 몇 개 섞여 있는 물이요. 근데 이 물을 하나님 앞에 흘리면 하나님이 감동을 받아요. 연인이 연인 앞에서 울면은 여러분, 연인이 감동을 받는 것입니다. 여자분들 막 싸남 피우지 말라고 있잖아요. 남편 앞에서 그냥 웃어요. 똥 가지고 싶은데. 그럼 남자는 온갖 자존심 다 구겨가지고, 여러분 가서 뭐 당신이라도 똥 못 가질 거 있냐 그냥. 더구나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젖은 눈동자로 눈물의 기도를 하면 하나님은 그 기도를 안 들어줄 수가 없어요. 안 들어줄 수가 없어요. 어떤 일이 생겨도 여러분, 우리 자동차 탈 때 안전벨트 차면은 여러분 안전하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 자녀의 안전벨트가 되어주시고 여러분의 눈물 때문에 에어백이 되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의로운 손으로 너의 자녀를 붙잡아 주리라. 그래 예수님 울라고 했어요. 울지 않는 여인들에게 야 자녀들을 위해 울라고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 마지막으로 이 눈물에는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헌신과 희생의 씨앗을 뿌리라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해서 눈물을 흘려가지고 하나님 너무나 고맙습니다. 나 같은 것이 무엇이라고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신단 말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해서 헌신해 보셨나요? 그거 참 귀한 일입니다, 여러분. 정말 귀한 일이에요. 정말 복된 일입니다, 여러분. 다윗처럼 창의적 영감을 받고 저 마리아처럼 창의적 감동을 받아가지고 옥합을 깨뜨린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근데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시험 든 성도, 자,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인간관계, 둘째는 물질 문제. 물질 문제와 인간관계, 그것도 특별히 목사와의 관계. 어떤 사람은 세상에 악수를 했는데 웃어주지 않았다고 시험 든 사람도 있어요. 내가 입이 찢어져야 돼. 이러고. 근데 내가 하다 보면 인상 쓸 수도 있죠. 집사람 입에서 쿡 찔러갖고 기분 나쁘게 할 때가 있다고. 이해를 해 주셔야지. 이해를. 인간관계, 그리고 헌금 문제. 여러분 옆 사람 보시고 인사 좀 하세요. 어쩌면 그렇게 집사님은 시험이 하나도 안 들게 생기셨습니까? 예. 여러분 만날 때마다 시험 든 사람한테 항상 뭐라고 그랬어요? 복 들었다, 복 들었다, 복 들었다, 복 들었다. 여러분,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하나님을 사랑해서 헌신하는 건 이제 두 번째고, 당신 자녀, 특별히 수능생 부모님들을 향하여, 당신 하나님 앞에 얼마 드리면 점수가 얼마나 올라갑니다. 이렇게 유혹을 하면 다 욕심 때문에 헌신을 해요. 근데 문제는 이제 그만큼 점수가 안 올라가고 나서가 문제지. 이제 그게 문제지. 자녀를 위해서 헌신을 하라고 하면 여러분 좀 달라요.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자, 출애굽기 26장 20장 6절입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예, 시편 126편이죠. 5절로 6절 같이 봅니다.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선대가 후대를 위하여 씨를 뿌리면은 여러분 후대는 반드시 복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여러분 기쁨으로 단을 거두어 돌아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특별히 여러분 시편 126편은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르는 노래입니다. 근데 어느 3대가 모여서 할아버지와 아버지와 손주들이 함께 손을 잡고 이제 착 성전에 올라갑니다. 절기를 맞이하여. 근데 이제 자녀들과 함께 부르는 노래가 이 노래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모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곡조 있는 노래를 가지고 이 노래를 부르며 올라갔어요. 칼빈도 주네브 찬송이라고, 이름 다 노래로. 그런데 할아버지가 이런 눈을 떼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 성전을 지을 때 눈물로 씨를 뿌리느라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웠는지 아느냐? 허리띠를 졸라매고, 야, 먹을 것도 없었어야. 니네 아빠가 말이야, 콧배기 알사탕 사달라고 그렇게 졸라도 하나도 사주지 않고 이렇게 허리띠를 졸라매고 내가 너희들에게는 쫀쫀하면서도 하나님께 다 드렸더니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3대가 축복을 받아 건강하여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지 않느냐. 그러므로 우리 가문은 우리 대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손주들아, 니들도 하나님 앞에 바치는데 열중해야 된다. 니들도 하나님께 헌신해야 된다. 눈물로 씨를 뿌리면 하나님이 기쁨으로 거두게 한단 말이다. 얼마나 행복하냐. 이렇게 3대가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서 제사를 드리느니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가 있단 말이냐. 우리 집 3대가 예배 드린다. 이 세상 그 우리 집 3대 하나님의 축복을 전수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날씨우나 쳤다 지와다 전수는 우리 집 3대가 씨를 뿌려요. 우리 집 3대가 씨를 뿌린다. 이 세상 푸른 그 우리 집 3대 하나님의 헌신을 전수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너와는 좀 달리 지나치게 계산적이고 정말 그 뭐라고 할까요? 그냥 합리적인 사람이 있어요. 그냥 모든 걸 이성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 자녀를 심기는 심습니다. 근데 어디다 심느냐? 땅에 심어요. 하늘에다가는 못 심어요. 손이 떨려서 못해요. 절대로 막 파킨슨병이 와가지고 헌신만 하려면 아이고 내가 왜 손이 떨리는지 뭐 아주 진동현상이 많은 거예요. 그냥 이런 사람들은 뭐 해야 되느냐? 울어야 됩니다. 울어야 돼. 하나님 도대체 나는 왜 이렇게 막 떨리는 은사가 임합니까? 좀 담대하게 해주세요. 울어야 돼. 울어야 돼. 나의 이성과 계산, 합리성, 요 인색함, 쫀쫀함을 깨뜨리기 위해서라도 울어야 됩니다. 울지 않으면 헌신할 수 없어요. 울어야 됩니다. 울어야 돼요. 하나님 정말 울어야 됩니다. 울지 않으면 하나님께 심을 수가 없어요. 심을 수가 없어요. 그럼 또 인색한 사람만 울어야 되느냐? 아닙니다. 여러분, 성령의 감동으로 자원해서 헌신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울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무엇이간데 이런 감동을 주신단 말입니까? 내가 누구간데 이런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무익한 종에게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뭐 수억 수십억 수백억을 드려도 하나님 저는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내가 무엇인데 나는 그저 무익한 종에 불과합니다. 내가 무엇이길래 이렇게 심을 수 있었단 말입니까? 다윗이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냥 성전을 건축하겠다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야 네가 내 집을 지어줘. 내가 네 집부터 지어주마. 네 왕위와 너의 집과 너의 모든 이 축복이 그냥 대대로 임할 것이라고. 그래서 다윗이가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주님 내가 무엇이간데 내 집이 무엇이간데 하나님 나를 이렇게 복을 주신다고 말씀한단 말입니까? 난 앞으로도 심으며 살겠습니다. 앞으로도 울며 살겠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 정말 내 마음속에 눈물비가 주르륵 주르륵 흘러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다윗의 고백입니다. 여러분요, 내가 주님 앞에 무엇입니까? 마른 막대기가 아닙니까? 내가 당신 앞에 쓸모없었던 하다 남은 죄가 아닙니까? 나를 도우소서 일으키소서 나와 동행하소 힘주시고 내 영혼 기쁨을 얻게 하시 주님을 기쁘게 주님을 기쁘게 하옵소서. 지난주인가 우리 정권사님이 과거에 사시던 명산이라는 마을을 다녀오셨어요. 본인이 집회하시던 목포 저 뭐 이런 곳을 둘러보고 오셨어요. 오시면서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이 손목사님 세상에 아무리 생각해봐도 나만큼 복받은 사람이 없는 것 같아.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사랑하셔서 이런 은혜 이런 복을 주셨단 말인가. 내가 그랬어요. 주제 파악을 하십시오. 그렇게 복을 받았으면 입맛을 회복해야지. 밥도 안 드시고 밥맛 없다고 말이야. 저같이 그냥 없어서 못 먹어요. 나 그냥. 에? 근데 그 말씀 하실 만도 해요. 오직 예수밖에 몰랐어요. 자녀들을 위하여 부지런히 심었습니다. 닭을 잡아도 온전히 국물 하나도 보이지 않고 다 주의 종께 갖다 다 바쳤어요. 옛날에 씨암탉이 얼마나 귀했는데. 농사지어서 첫 열매 생선 장사할 때도 좋은 고기는 하나도 안 팔고 다 그것은 주의 종께 다 갖다 받아 드리고. 여러분 건축할 때 전답 팔아서 우리 집사람은 그런 게 영 못마땅해 보인 거요. 영 못마땅해 보인 거요. 그때 다들 우리 동네 사람들이 정 집사 미쳤다네. 미쳤어. 미친년이라고 그랬어. 미친년. 내가 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 세월이 흘렀어요. 고향 동네 사람들이 다
우리 정권사님만큼 복받은 사람이 어디 있느냐고. 그때는 우리가 미친 줄 알았는데 세상에 그 큰 동서 박월순 권사님이 계세요. 그분도 미쳤다고 그랬어요. 저것들 새끼는 별로 그러고 맨날 예수밖에 모른다고 말이죠. 그런데 자네만큼 복받은 사람이 어디 있는가. 자네 젊을 때 그렇게 하나님밖에 모르고 교회밖에 모르더니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이렇게 복을 주셨네. 세상에 우리 정권사님 자녀들 다 효자입니다. 저희 집사람이 요즘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어머니 드세요. 완전 달라졌어요. 저 자신도 신학교 다닐 때 많이 울었습니다. 많이. 무등산에 쏟은 눈물만 해도 사이다병으로 콜라병으로 몇 병 이상 될 거예요. 눈물을 막 도랑처럼 흘렸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개척한 이후에 비느자를 붙잡고 하나님, 나는 진짜 개척 멤버 한 명도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 그 한 명 보내달라고 이 비느자에다 사람 앉혀달라고 여러분 눈물로 얼마나 서러워서 눈물이 흘렀겠어요. 근데 어느 날, 이야, 제 아들이 고등학교를 다닐 때 갑자기 학교를 안 다니겠다는 겁니다. 갑자기 학교 때려치우겠다는 거예요. 무슨 날벼락 같은 소리입니까? 저희 집사람은 반우울증 환자. 야 이놈아, 나는 형편이 어려워서 어렵게 공부했는데 너는 아빠가 엄마가 다 지원할 수 있는데 공부를 안 한다고 하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 집사람은 엉엉. 그 내가 여러분, 이때 아빠는요 마음의 눈물비를 흘려도 여러분 눈물을 보이면 안 되느니, 가정의 수신이 돼가지고 눈물을 보리면 안 되느니, 우리 아들한테 야 참 너는 그렇게 용기가 좋냐. 아빠도 학교 안 다니고 싶었어. 근데 전혀 엄마 아버지한테 말할 용기가 없었는데 너는 이런 말할 수 있는 용기 있는 거 보니까 그래, 검정고시 해라. 이것도 국가고시다. 검정고시 통과하면 나중에 고등고시 다 통과할 수 있어. 검정고시 해라. 예. 그리고 학교에다가 자퇴서 갖다가 제가 줬어요. 그랬더니 그게 교장선생님 교감선생님이 저한테 짜고요. 예, 이거 그냥 받아놓고 찢어버릴 테니까 2주 동안 실컷 놀라고 하세요. 아마 학교 올 겁니다. 그러더라고. 그 선생님, 그 교감 선생님이 교장 돼가지고 우리 교회 집사님이 되셨어요. 여러분. 아들, 야 제주도 여행이나 가자. 까지 다 스케줄 다 치우고, 그 이제 제주도 여행 가서 비즈니스 딱 타고 그냥 대한항공 타고 쫙 갔어. 근데 비행기가 제주도 상공에서 7바퀴 8바퀴 돌다가 기장이 방송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안개가 너무 자욱해서 착륙을 못해서 다시 김포공항으로 돌아갑니다. 다시 김포로 왔어요. 우리 아들이 뭐라고 말했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얘기하더라고요. 하나님이 허락을 안 하셔서 제주를 못 간다고. 그래, 하나님은 허락을 안 했어. 그러니까 만약에 그 제주에 착륙했다가 너랑 나랑 죽어버리면 어떻게 되겠냐. 너가 엄마가 시체 두고 장례식 치우면 어떻게 되겠냐. 그래서 하나님이 김포로 보냈다. 그냥 한 1, 2주 동안 실컷 놀아라. 그래서 당장 그날로 미금역에 있는 PC방을 갔습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 교회 부목사님이 신방은 안 하고 거기서 PC방에서 놀고 있는 걸 발견한 거예요. 야, 이것도 하나님 뜻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여러분 얼마나 혼냈겠습니까? 다음날 사우나를 가서 미금 사우나. 근데 부목사님이 또 거기에 또 있어요. 또 한 부목사가 또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분들 내가 얼마나 혼났겠어요. 화를 거기다 다 풀었어. 이런 종자들 같으니라고 말이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하시는 일은 결코 우연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나라고 그런 아들을 보고 여러분 기분 좋겠습니까? 마음의 눈물비, 그냥 마음의 소낙비가 줄줄 흘러내리는 거지. 근데 아들을 축복했습니다. 진짜 교감 선생님 말씀대로 내가 부지런히, 여러분 제가 이 예배당 건축할 때 여러분 헌금을 제일 많이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또 있는 거 없는 거 다 두드려 바치면서 2주 동안 하나님 믿습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 양식도 이제 다 떨어져 갑니다. 난 하나님께 다 드립니다. 하나님 내 아들을 지켜주시고 내 아들의 마음을 감동하여 주옵소서. 근데 세상에 2주도 안 돼가지고 한 일주일 지나서 한 열흘 정도 되니까 아빠 나 너무 심심해. 나 학교 가야 되려나 봐. 근데 그랬죠. 잘 생각해야 된다. 또 간다고 있다 안 간다고 그러면 안 되고, 야 가려면 확실히 가고 안 가려면 가지 마라. 그랬더니 다음날 딱 제 가방 싸고 나 가도 돼? 그래서 가도 돼? 그래서 오케이. I'm okay, you are okay. We okay. Everything okay. 가라. 그랬더니 우리 아들이 참 학교를 갔어요. 지내놓고 보니까
그때 흘렸던 눈물은 나의 꽃이 되고 진주가 되고 보석이 되고 다이아몬드가 되었던 것입니다. 아름다운 별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들이 이런 고백을 하는 거요. 아빠, 이제부터 내가 공부 한번 해볼게. 아빠, 공부해볼게. 그래서 공부를 해가지고 여러분 마침내 서울대학교를 들어갔어요. 정확하게 말하면 서울 안에 있는 대학교입니다. 이 녀석이 공군 학사장교에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그냥 아빠 나 시험 한번 볼래? 공군 학사장교가 얼마나 여러분 힘든 줄 아세요? 거기 들어가서 또 뭐 한 줄 아세요? 통역을 하는 일을 맡았습니다. 영어를 그냥 토익을 만점을 맞아가지고 그때 여러분 사드 논쟁 많았잖아요. 그 사드 논쟁의 매뉴얼을 우리 아들이 번역한 거예요. 2명 데리고. 그래서 국방부에서 쓰고 있는 사드 매뉴얼 시스템 모든 걸 우리 아들이 번역한 겁니다, 여러분요. 지금은 연세대학교 국제정치대학원에서 박사과정 마치고 이제 논문 거좀 다 써갑니다, 여러분. 연세대학교 국제정치대학원이라 모든 수업을 영어로 하고 영어로 레포트하고 영어로 토킹하고 영어로 다 여러분 논문을 써요. 연세대학교 어느 그 경영학과 교수님하고 식사를 하는데 우리 아들이 거기 다니다 그랬더니 아이고 아들 격려 좀 많이 해주세요. 정말 그 힘든 겁니다. 새가 빠지게 힘든 것입니다. 격려 많이 해주세요. 요즘 그래서 참 격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니 여러분 어떤 사람이라고 느껴집니까? 나는 자녀를 위해서 얼마나 축복하고 눈물 흘리고 있는가. 혹시라도 주님께서 야, 왜 너 지금 이렇게 울지 않고 졸고 있어? 이렇게 책망받는 음성이 들리지는 않습니까? 오늘 주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십시다. 주여 우리에게 눈물을 주옵소서. 성령의 바람으로 우리의 눈물샘을 건드려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제부터는 자녀들을 위하여 우리 마음에서 눈물의 비가 흐르게 하여 주옵시고 주여 진주 같은 눈물방울이 하나님 우리에게 달굣똥처럼 흘러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비겁한 눈물 흘리지 맙시다. 이제는 주님 앞에 흐르는 눈물, 가치 있는 눈물, 별과 같은 눈물, 진주 같은 눈물, 꽃과 같은 눈물, 다이아몬드 같은 보석 같은 눈물을 주님 앞에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새벽 종소리에 깨어 기도하시던 어머니, 나의 어머니, 우리가 그런 어머니 아버지가 되자는 거예요. 죄악의 길로만 달려가는 사랑하는 아들 살펴주소서. 절망 속에서도 항상 기도하시던 어머니, 나의 어머니, 이 세상 누구보다도 주님 사랑 필요한 아들입니다. 내 평생 소원이 그뿐, 내 평생 소원이 그뿐. 우리 아들을 주의 일꾼 되게 하소서. 아버지여, 나의 아버지여,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애통하는 어머니의 기도 눈물로 흘리노래. 아버지여, 아버지여, 나의 아버지여,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애통하는 아버지입니다. 이제는 애통하는 아버지의 기도 눈물로 강을 이루네.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이제부터 눈물을 흘리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그 눈물을 먹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 눈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눈물로 형통하고 성공하게 하여 주옵소서. 눈물로 일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눈물로 사명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1분 동안 여러분 눈물의 기도를 한번 주님 앞에 드려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아들을 주의 일꾼 되게 하소서. 아버지여, 나의 아버지여,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애통하는 아버지의 기도 눈물로 강을 이루네. 하나님, 언제부턴가 우리의 눈물이 말랐습니까? 우리 마음이 황량한 겨울숲은 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황폐한 광야 같은 마음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 마음에 눈물비가 내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 자녀들은 그 눈물을 먹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눈물로 승리하고 형통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